우리가 매년 11월 셋째 주일은 한국교회가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런 절기가 되면은 제 마음 가운데는 설레이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마음 한켠에는 염려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절기가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입니다. 과거 농경 시절에는 이 추수하는 날은 그 마을 전체의 축제의 날, 잔치의 날이었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추수에 대한 느낌이 그런 느낌이나 감동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분들도 사실 요즘은 수확하는 절기가 가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시사철 수확을 하기 때문에 가을이라고 해서 수확철이라고 해서 그렇게 큰 감흥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단에 여러 야채 또 과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보면 감, 밀감, 대추, 밤, 또 무 한 뿌리, 배추 한 포기. 이 낱개로 보면은 하나씩 보면은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길 지나가다가 볼 수 있고 또 이것들이 이 하나는 우리에게 있으나 또 없으나 별 크게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일처럼 귤이 한 개가 모여가지고 한 바구니가 되고 또 배와 사과, 파인애플, 기타 여러 가지 야채, 과일들이 모여서 이 풍성한 결실을 감사의 내용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하루하루 누렸던 그 기쁨의 순간들, 또 감사의 사건들, 또 감격의 시간들을 잊지 않고 그것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면은 오늘 이 과일들처럼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작은 기억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이 시간 정말 풍성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이 강대상에 앞에 쌓아놓은 이 과일들을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삶의 감사의 순간들을 하나둘씩 기억하고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구원의 사건, 그것들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삶에 채우시고 도우신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역경,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 일에 대한 감사도 반드시 이러한 절기에 드려져야 할 감사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맥추 감사절, 추수 감사절 두 시간의 감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곡식을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지내던 그 시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그리고 모든 결실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가운데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에 바로 거두어 들인 것을 가지고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수확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람의 힘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고 해서 수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이유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얻게 되어진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근본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하늘에서 때를 맞춰서 비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적당한 햇빛이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땅이 기름지게 되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의 계절에, 수확의 계절에 그 수고한 농부에게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이 땅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감사절은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1621년 가을에서부터 지켜졌습니다.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라는 곳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늦가을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여러 명이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그 땅에 있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가축도 기르고 또 가을에 수확을 했을 때에 그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절기를 지킨 것, 그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감사는 단순히 곡식을 거두어들인 추수하는 것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바로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대대로 살아갈 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추수하여 곡식을 거둔 것에 대한 그 감사, 그것이 어우러진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전통이 기독교 복음과 함께 한국 땅에 전해지고 한국 교회도 매년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은 전체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땅의 것보다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더러운 행실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거룩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비차 용서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그런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1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바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의 생활을 우리에게 본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전체 4장인데 그 4장 짧지 않은 그 내용 가운데 7번의 감사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고 우리가 읽었던 이 3절, 3절 본문 속에서 바로 3번이나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라고, 우리를 향해서 감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와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당시에는 나병이 걸리게 되면요, 문둥병이 걸리면 그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꼭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길을 가는 도중에 보니까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9사람은 계속 가던 길을 계속 갔고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린 결과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죠. 그 나병 환자에게 육체의 고침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더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말씀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덤하여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감사하는 병자는 육체의 나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의 구원까지 더하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제 이 감사를 이야기할 때에 감사는 마치 수증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물에 비추면 그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지 않습니까?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여져서 구름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구름이 다시 이제 모여서 비가 되어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대지에 다시 생명을 살리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막은 어떻습니까? 사막은 메말라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늘로 올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아무것도 내리지 않습니다. 받는 것도 없는 것이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사막은 더 이상 생명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죽음의 땅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생활, 거기에서는 바로 우리의 삶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또 감사하면 또 감사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영적 선순환이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치던 날 스코틀랜드의 한 오지 마을에 한 정치인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이 마차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던 그 마을 청년이 고장난 그 마차를 정성껏 수리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과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기꺼이 그 마차를 수리해 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장래 희망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청년이 저는 의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은 이 청년이 의사가 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50년이 흘러서 어느 날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폐렴에 걸려 죽어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바로 얼마 전에 개발되어진 기적의 약이라고 불리는 페니실린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페니실린을 발명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50년 전에 고장난 마차를 수리해 주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 페니실린 덕분에 모로코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그 마차 수리에 감사하여서 청년이 의사가 되도록 공부를 시켜주었던 그 정치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페니실린을 발명한 의사는 영국의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페니실린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윈스턴 처칠 수상이었습니다. 청년 플레밍의 그 도움에 감사해서 의사가 되도록 도움을 주었던 그 정치인은 바로 윈스턴 처칠의 아버지, 바로 랜돌프 처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랜돌프 처칠, 그 사람의 작은 감사와 행함이 50년 후에 폐렴으로 죽을 자신의 아들을 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이 약을 통해서 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흘러서 우리에게 기적의 사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감사는 영적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사막과 같이 아무런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막에는 악순환만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작은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같이, 또한 윈스턴 처칠과 같이 감사를 통해서 영적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계속해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유는, 말의 의미는 이 감사가 삶의 체질화가 되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어져도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 하나, 선악과 하나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제한을 주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주시지 않은 그 한 가지의 불평을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받지 못한 것,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 체질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총리가 되었을 때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제안을 하는데 30일 동안 그 누구에게든지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왕도 그것을 좋게 생각해서 옥새를 찍어서 전국에다가 방을 붙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를 했겠습니까? 그 다니엘의 감사는 바로 전에 하던 대로 하던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은 감사가 체질화 되어져 있고 그 성품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체질화가 되어진 감사, 그 체질화가 되어져서 우리의 성품이 되어진 그 감사, 그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인 이유에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이유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 속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집안은 참으로 어두워집니다. 그 직장은 참으로 분위기가 어둡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웬만한 일은 웃어 넘기고 또 양보하고 참고 감사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위가 밝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모든 환경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분위기를, 가정과 교회를 어둡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삶을 밝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도의 세계에는 감사로 가득 차 있다. 성도의 세계는 감사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거기에는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미움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라인 홀드 니브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 외에 하나 더 보탤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학자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보탤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고 건강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감사했으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 병들었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유할 때 감사했으면 지금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이 순탄할 때 감사했으면 역경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쁠 때 감사했으면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서 바로 욥의 훌륭한 신앙 고백이 나왔죠. 오늘 우리 정집사님과 찬수가 불렀던 그 찬송 특성이 바로 이 욥의 고백을 풀어서 쓴 시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고백, 위대한 찬송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환경으로 인한 감사, 환경적인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먹을 것이 있기에 감사하고 또 건강하기에 감사하고 또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감사는, 환경적인 감사는 소유적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소유가 없어지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이 감사는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적인 감사를 뛰어넘어서 드려야 될 감사가 뭐냐? 깨달음의 감사입니다. 전에는 은혜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불행한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제일 행복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것에서 죽도록 매를 맞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로 인하여서 도리어 그것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은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평생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대로 로마의 복음화는 바울의 감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꽃을 피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깨달음에서 나오는 은혜이고 감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 욥의 감사, 하박국의 감사, 또 바울의 감사, 수없는 신앙의 영웅들의 그러한 삶과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들의 감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들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마쓰시다 전기 산업을 설립한 성공한 기업가이고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감옥과 수도원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감옥, 수도원은 세상과 떨어져 있는, 고립되어 있는 곳이다. 그런데 그것이 공통점인데 다른 점이 있다.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감옥은 불평이 있고 불평만 있고 수도원은 감사가 있다. 바로 이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그것이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의 그 생활 가운데서 감사가 있으면은 그것이 수도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있으면 천국같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과 또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심,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골로새 성도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너희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말에서 감사가 배어나오고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도 감사가 넘쳐나고 또한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 감사가 체질이 되고 성품이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면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 사건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기억하고 회상하고 모아서 오늘 이 드려진 과일과 같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결실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